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과 2절입니다. 역대하 3장 1절과 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정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다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건축을 시작한 나이가 왕위에 오른 지 4년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나이가 20살로 알려져 있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것이 24살로 알려져 있습니다. 4년 동안 기도하고 예배하고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루를 위하여 또 우리 삶을 위하여 준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 모세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며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맡기는 사람의 발걸음 속에서는 반드시 준비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기도해 주고 또 기도해 주고 기도해 주면 줄수록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자녀를 향하여 예배하시는 그 깊이와 넓이가 반드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성전을 건축한 데는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1절에도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그랬죠. 자, 여부스 사람, 여부스 족속. 이 족속은 예루살렘에서 1000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예루살렘을 지배해 왔습니다. 자, 여부스 사람이 100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루살렘은 2개의 골짜기와 3개의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남쪽에는 시내산, 성전이 있는 산은 모리아산 또는 성전산, 그리고 동쪽에는 예수님이 자주 가셔서 기도하셨던 감람산 중턱에는 주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감람산 사이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요. 예루살렘 성 서쪽에는 흰놈 골짜기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산이 3개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는 2개의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천혜의 요새이고 방어하기가 너무 유리하고 공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 증명해 주는 것이 여부스 족속이 1년만 산 것도 아니고 100년 산 것이 아니라 1000년 동안 예루살렘을 지배하며 살았습니다. 천혜의 난공불락의 성에서 100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형적인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도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위에 오른 다음에 예루살렘을 드디어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다윗이 뛰어났거나 전략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에서 기록했습니다.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는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작정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덤벼들면 내 지혜와 지식밖에 나오지 않지만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가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가미되기 때문에 능히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하나님이 한 번도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요셉의 삶을 보면 그야말로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다가 나이 30이 되어서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이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루아침에 한 나라의 가장 높은 곳으로 승진하는 역전의 드라마를 펼치는데 쓰임받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일까요?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8번 나타났습니다. 이삭에게는 2번 나타나셨습니다. 또 야곱에게는 7번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요셉은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요셉이 받은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면 요셉과 같은 극적인 드라마 같은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바다에서 잡은 고기를 민물에서 키우면 죽습니다. 민물에서 잡은 고기를 바닷물에서 키우면 죽습니다. 물고기가 가장 잘 성장할 수 있는 물을 맞춰줘야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이 참치 고기, 큰 다랑어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습니다. 무려 130톤이나 되는 이 다랑어가 잡혔어요. 이 다랑어 한 마리가 어른 한 사람이 키만 합니다. 몸은 사람의 몸의 3배, 4배가 돼요. 참치를 만드는 다랑어가 130톤이 잡혔어요. 근데 참치는요, 국제학적으로 나라마다 쿼터가 정해져 있다고 그러네요. 우리나라에 정해진 쿼터가 얼마 안 되는데 그것도 정부에서 지역마다 쪼갰는데 그쪽에 잡힌 데가 5톤인가 얼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그걸 어기게 되면 쿼터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세상에 다 버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참치가 잘 안 잡히는데 왜 잡히느냐? 우리나라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참 이 다랑어가 좋아하는 물고기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고 고등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많아지니까 그거를 먹기 위해서 다랑어가 우리나라까지 올랐다가 잡히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살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가해지면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해지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예루살렘을 다윗의 성으로 만든 다음에 다윗이 왕 말년에 가가지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인구조사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기록이 우리 앞에 역대상 21장에서 읽었습니다. 21장 1절에 사단이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내 세력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센 거를 자랑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교만함에 진노하셨습니다. 3가지 심판을 말씀하시죠. 3년 동안 이 기근이 들겠느냐, 3개월 동안 적들에 의해서 쫓김을 받겠느냐, 아니면은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겠느냐. 3일 동안 전염병을 갖겠습니다. 3일 동안 전염병이 돌면서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장소를 지목하시죠. 거기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거기를 갔더니 바른 타작마당이 있고 몸은 하늘에 있는 천사가, 큰 천사가 서 있는데 그 칼을 빼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눈을 부릅뜨고 심판하는 모습으로 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600세겔이면 한 세겔은 11.4g이죠. 한 돈은 3.75g이니까 한 세겔은 3돈입니다. 금 3돈이에요. 그러면 600세겔을 3돈을 곱하면 1800돈입니다. 한 돈은 약 60만 원이니까 곱하면 약 10억 정도, 10억. 그때 당시에 그냥 시골 밭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밭인데 10억 주고 그 밭을 산 거예요. 그 밭이 뭐가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성전터가 됐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정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다윗이 잘못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발을 딛고 서 있었던 그 타작마당, 거기에 가서 금 600세겔을 주고 그 밭을 사고 거기서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번제단에 있는 제물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물을 핥아버리고, 그리고 천사가 칼을 꽂았던 장소가 타작마당입니다. 자, 성막을 건설한 다음에 모세가 처음 성막을 열었을 때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성막의 시작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성막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물을 핥았습니다. 이 자리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할 때 똑같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이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곳입니다. 심판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쏟아져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가 부어지는 장소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다윗의 교만함이 용서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품었던 그 마음이 용서받은 것이에요. 성전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응답 받는 가장 지름길은 회개죠. 요한일서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갖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함이라. 그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감찰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고 마음에 캥기는 것이 있고 내가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살펴봤을 때 책망할 것이 없으면 마음이 담대함을 받고 우리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은요, 우리 죄가 용서받는 곳이고요, 다윗의 교만함이 용서받는 곳이고요, 다윗의 잘못이 용서받았던 것처럼 성전은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또 천사가 칼을 꽂은 장소입니다. 재앙이 멈춘 장소입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있는다 할지라도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천사가
재앙의 칼, 심판의 칼을 꽂았던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 이 재앙이 멈추는 것이고 심판이 멈추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시달리고 하루 종일 시달리고 힘든 일이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와 성전에 나와서 진심을 다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는 용서의 역사가 나타나고 재앙이 멈추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예요.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이때 아브라함은 브엘시바에 살고 있습니다. 브엘시바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가자지구입니다.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로서 하마스가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거기 브엘시바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바쳐라. 아들을 바치라는. 브엘시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70km입니다. 가는데 3일 걸렸어요. 종 둘을 데리고 장작을 싣고 그 다음에 이삭을 데리고 그 어린이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모리아산까지 도착했을 때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에서 기다려라 하고 이삭만 데리고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거기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거기에 돌제단을 쌓고 이삭을 묶어서 눕히고 그리고 칼을 들어서 정말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하면서 숫 양을 예비하셨고 그곳을 여호와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장소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던 그 장소는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곳이 성전입니다. 오늘 하루 24시간 중에서 저는 이 새벽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잘 수 있는 시간, 가장 피곤한 시간, 잠자면 꿀 것 같은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 육신을 깨워서 이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성전은 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이삭을 바쳤던 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고 그곳이 성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역사,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내 가정을 위해 준비하시고 내 자손들을 위해 준비하시고 우리 인생을 위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이렇게 우리 죄가 용서받는 곳이고 재앙이 멈추는 곳이고 우리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곳이고 그에 부응하셔서 여호와 일의 역사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곳에서 성전에서 기도하셔서 하루를 위해 기도하시면 하루를 위해 예배하시고 일주일을 위해 기도하시면 일주일을 위해 예배하시고 한 달을 위해 1년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위해서 한 달을 위해 1년을 위해 예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성전은 다윗의 죄가 용서받았던 장소였습니다. 천사가 칼을 집어넣었던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최선을 자기의 최고의 귀한 것을 바쳤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장소였습니다. 이곳의 위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내가 정말 가장 소중하게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곳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재앙과 어려움들이 멈추는 곳이 성전이요 멈추는 곳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하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성전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했던 곳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제가 용서받았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고 그 타작마당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천사가 재앙의 칼을 꽂는 재앙을 멈추는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재앙이 있고 난리가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멈추는 곳이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어려움들이 멈추는 곳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치는 곳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했던 이삭을 바쳤던 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던 이 성전에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루 24시간 중에서 새벽기도 시간은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달콤한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요, 피곤한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헤치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역사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